임마누엘 찬양대의 곡 제목 은혜의 강가로. 얼마나 감사한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가사이기도 한데,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은혜의 강가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꼭 꼽으라면 아담하고 소담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생글생글 웃음을 띠고 찬송하는 우리 전경자 권사님이 얼마나 이쁜지 소녀 같아요. 70 거의 되셨죠? 요즘엔 70이면 소녀는 조금 지나는구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은혜의 강가에 그 속에서 누리며 사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생활,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 생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하고 살고 무엇을 이뤄놨나, 이것을 보시면서 성공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을 얻고 이름이 높아지고 좀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놓았나, 이것을 가지고 성공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권세를 얻어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다,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인생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꽃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10월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9월과 10월을 열매 맺는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열매가 부실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꽃을 많이 피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꽃은 이라고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열매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꽃을 피우지 않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왜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고 진노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그가 일생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된 것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나누어 주며 살았던 그의 일생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가족들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와 복된 인생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생문의 모든 식구들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멘, 하나님께 일생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과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물론이지만은 죽은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요, 역사 속에서도 왕 중의 왕이요,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하는 인정과 존중과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칭찬 듣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의 은혜와 복은 부자로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세상의 물질로도 부자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물질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쌓은 것이 많은 하늘의 부자였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생문의 모든 가족들도 생업에 복이 있어 물질로도 불구함이 없이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놓는 하늘의 부자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은 모든 일의 결국에는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일생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울의 추격으로 죽임을 당하는 위협과 고비를 겪었습니까? 때로는 반란을 만나기도 하고 모반을 통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 도망가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일에 승리하고 권세 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도 모든 일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와 복인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멘. 이 땅 위에서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락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도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나니까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누린 복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데요, 한 가지를 더 첨언한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은혜와 복인데, 뭐냐 그러면 만남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만남의 복. 여러분, 우리가 누릴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의 복이겠으나 또 다른 복 중에 제일로 치라고 하면 저는 만남의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건 친구 이상이 아니에요. 친구 이상이 아니에요. 이건 형제도 그런 형제가 없어요. 너를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10번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우정을 가진 남자와 남자의 우정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사실을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 그뿐입니까? 다윗이 위기를 만나서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데도 거기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모여와요. 얼마나 평상시에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백 명이 그 광야까지, 굴 속까지 쫓아가고 함께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 만남의 아름다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예배하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면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좋은 사람으로 먼저 만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이 이런 은혜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일생을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소년 시절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살 때의 시절이고, 세 번째는 왕으로 살 때의 시절인데, 먼저 나왔는데 첫 번째 어린 소년 시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한번 제일 앞에 있는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윤숙경 권사님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다윗도 포함되는데 막내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은 매사에 순종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요 베들레헴에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리고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를 불러서 너의 아들들을 데리고 내가 집례하는 제사에 참석을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 중에 새로운 왕을 정하시고 그 아들 위에 기름을 붓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요 다 준비하고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하고 그 자리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그 모든 아들들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야, 너는 따라오지 말고 집에 남아서 양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양을 쳐야지.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왜요, 나도 가야지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불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찬송하며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찬송하며 휘파람 불며 양치러 나갔다는 것은 내 상상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르는 악령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떠나시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을 때는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과 은혜 가운데 살지만 악한 마귀가 들어와 나를 혼미케 하면 인생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을 괴롭히고 번민하게 하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찬송을 그렇게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혹시 마음이 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뽑혀서 수금을 들고 왕궁 사울 왕 앞에 처음으로 간 것입니다. 수금을 타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울의 무기 맡은 신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찬송할 때 악한 마귀가 쫓겨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하면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찬송하는 자 앞에 어둠의 권세는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소년 시절에 이 다윗의 모습은 모든 매사에 순종하며 찬송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 17장에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린 시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에게는 담대한 믿음,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자고 막 호통을 칠 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 군인들 전부 다 쫄아가지고 누구 하나도 나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소리 지르는 골리앗 앞에 누구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심부름을 갔던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놈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섭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 이 녀석아, 너는 어린애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요, 보다시피 저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장군 중에 장군인데 네가 무슨, 우리도 나가서 엄두가 안 나는데 네가 무슨 싸우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인데 이번도 엄준영 집사님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굴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어린 꼬마 다윗이 얼마나 믿음에 담대한 자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어린 소년 시절은 매사에 순종하고 찬송했다. 두 번째,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절이 장군이었던 시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제 올라왔던 시절인데, 이 젊은 장군의 시절에는 첫 번째, 높아지고 권세를 얻고 잘 될 때도 뭐하지 않았다? 예, 높아지고 권세를 얻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힘도 없고 권세도 얻고 돈도 생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무시하고 달라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시골 양치기에서 이리야 장군이 되는 엄청난 힘과 명예와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도에 쏟아져 나와 가지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요 10,000명이라고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환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의 둘째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돼요. 얼마나 높아지고 권세가 생기고 잘 된 것입니까? 웬만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된다고 그래서, 잘 나간다고 그래서, 여의하다고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배신하지 않았다.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며 신뢰하니까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냐?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네. 야, 그러면 이 녀석이 내 왕의 자리를 뺏는 것은 아닌가? 이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 왕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움이 계속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려 9번씩이나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번만 죽이려고 해도, 아니 나에게 죄도 없는데,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을 대신해서 싸워준 것밖에는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육신적으로 봐도 내가 사위 아닌가?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3번, 4번 되는데 무려 9번인데 끝까지 참고 피하고 참고 피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인내를 여러분 주목해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믿음의 인내였다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내 육신의 장인인데 내가 윗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인내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문의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설령 그런 배신당하는 삶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배신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배신처럼 비열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용서받지 못할 것이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신자들이 그 종말이 아름답지 못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 번째, 왕으로 있었을 시절을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시편 16편이 왕으로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신앙의 고백인데요. 어떤 모습이냐?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왕으로 있을 때도요, 어린 아이 때뿐만 아니라 왕 위에 올라갔는데도 변함없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내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그러면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옆에 모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은 뒤에 따라오게 하시고 내가 앞서가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시고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이 모습이 왕으로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변치 않았다고 하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험한 세상 걸어가는데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와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순종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억울할 일이 있을 때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이 누렸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 듣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유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매사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